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은 삶을 통해서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고백했고 그 고백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고백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선포하는 자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존재를 보지 못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듣게 되고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해주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정확하게 대답해 줄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호수아 21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거예요. 제가 21장 전체를 설교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받으시고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길 바라요. 여호수아 여러분 정리해 드릴게요. 1장부터 5장까지는 전쟁 준비였습니다. 전쟁 준비가 5장까지 할애됐고요. 6장부터 12장까지가 정복 전쟁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가 이제 땅을 분배하는 일인데 오늘 그것이 마칩니다. 그리고 22장부터 24장까지가 마지막 여호수아의 메시지로 이렇게 마칩니다. 많이 달려왔어요. 근데 여러분 21장까지 오면서 뭘 느끼십니까? 여호수아 1장부터 21장까지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읽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무엇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뜻이 있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분입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도 전부터 우리를 향한 언약을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고 그 일을 해나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지금 깜깜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사면초가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때 믿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우리가 믿는 건 뭐냐? 나를 맡겨도 되는 분인 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도 되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아멘이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그걸 고백을 하죠.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에 나도 그런 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나를 좀 맡길 수 있는 분이 있다 그러면 너무나 좋겠다는 거예요. 좀 쉬고 싶거든요. 다 쉬고 싶습니다. 다 지쳐 있어요. 미국에 사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맞벌이 하시고요, 참 쉬지 않고 일하세요. 근데 그 돈이요 다 나가요. 다 나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왜 살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살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고뇌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왜 살지? 그러니까 점점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가지고 힘내면서 살아도 모자랄 판에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고, 그러니까 근심이 오고 좌절이 되고, 소망이 사라지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웃음이 사라지고 언어에 복된 말이 안 나가요. 불평이 나가게 되고 원망이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 주변에 내가 뭘 뿌리는 거예요? 불평, 불만을 뿌리니까 우리는 뭘 거둬들이는 거예요? 불평, 불만에 대한 그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거둬들이고 있는 거 우리가 다 뿌린 거예요. 다 뿌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평했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걱정했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쫓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볼 때에도 하나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봤을 때 믿음의 선배들을 봤는데 하나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으나
물질도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도 믿으나 명예도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도 믿으나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같이 다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볼 때에는 더 커 보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볼 때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왜 찾아옵니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 시간에 쉬어야 돼요. 왜? 월요일부터 또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 사는 겁니까? 일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일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벌고 공부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주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아멘이세요? 상식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안 믿어요, 우리가.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세우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들이 우상을 섬길 걸 뻔히 하나님이 아셔가지고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신만만한 걸 믿지 않으세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 증거가 뭐냐면 레위인이에요.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하시더라는 거예요. 21장은 레위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살 곳을 정해주는 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흩으세요. 레위인들은요, 한 곳에 모여 살지 못하게 합니다. 뭐 에브라임 지파처럼 한 곳에 이렇게 땅을 주지 않으세요. 레위 자손들은 48개의 성읍을 받습니다. 되게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 퍼센트로 따지면 작습니다. 48개를 줘서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레위인들은요, 같이 뭉쳐 살지 말라는 거예요. 흩어지라는 거예요. 레위 자손은 흩어져 살아야 돼요. 그리고 레위 자손에게는요, 48성읍 중에 여러분 6성읍이 뭐예요? 도피성이에요. 그러니까 48성읍을 주시고 흩어져 살라고 하시고, 또 그 안에서도 6성읍은 도피성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안에서도요, 약간 구별이 되는 게 뭐예요? 6 그 도피성을 섬기는 레위 자손이 있고, 또 42곳을 또 섬기는 레위 자손이 있어요. 레위 자손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제사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배를 가르치고 예배를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이방신에 빠지지 않도록 그것을 담당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레위 자손이에요. 여러분, 레위 자손 그러면 목사님만 생각하잖아요. 선교사님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가 레위 자손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리고 예배가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고 우상신들이 들어가는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곳에 우상이 떠나가고 예배가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자들이 되시길 바라요. 레위 자손이에요. 하나님은 레위 자손을 선택하셨어요.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칠하였느니라. 여러분, 레위인은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레위인은요, 탁월한 사람이 아닙니다. 레위인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레위인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레위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레위인은 뒷배경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레위인은 세상적으로 뭐 믿을 구석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설교, 복음 전하는 거, 사랑하는 거, 섬기는 거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 받으셨어요? 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는요, 기업을, 땅을 안 주셨어요. 슬픈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아니 땅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하셔야지 일을 하지. 아니 일은 맡겨두시고 아무것도 안 주시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누가 봐도 불쌍해 보이고 누가 레위인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레위인을 되고 싶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민수기 18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복 아닙니까? 땅 안 준다. 분깃 없다. 내가 너의 땅이다. 내가 너의 분깃이고 내가 너의 기업이다. 여러분 끝난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면 좋겠는데 눈에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복인 줄 몰라요. 아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그게 복인 줄 몰라요. 느껴지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레위인의 진짜 복은요 하나님이 기업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꿈꾸십시오. 하나님을 소원하시고 하나님으로 만족을 하세요. 거기서 시작하셔야 돼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급한 상황이 왔을 때는요 다른 문제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문제가 제일 커 보여요. 이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을 보시면 그건 해결됩니다. 문제에 빠지지 마세요. 문제에 빠질 시간에 하나님께 빠지시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것이 복이고요. 세상은 망해도 하나님은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부도가 나도 하나님은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복 아닙니까? 나한테 있다가 사라지는 게 어떻게 복입니까? 한 번 온 것이 절대 나가지 않는 것이 복이지. 그것은 단 하나,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 말고 다른 복 구하다가는 안 됩니다. 너희들이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을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가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왕 구하는 거 정욕으로 구하지 마시고 이왕 구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구하셔서 하나님이 더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업이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 경험하셔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은 만족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기대하게 해놓고요 실망 줘요. 근데 하나님은요 실망하고 있는 자에게 만족을 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일어나는 능력입니다. 레위인들은 흩어져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흩어지셔야 돼요. 레위 자손은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도 레위 자손은 특별해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고 한다면 그곳만 특별해요. 레위 자손에게 한 곳만 땅을 줘서 거기 산다면 다른 사람들의 땅은, 다른 가나안 땅은 복이 없는 땅이에요. 구별이 돼버려요. 레위 자손이 거하는 그 땅만 복 있는 땅이 돼버려요. 그 곳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이 돼버려요. 그러면 자기들이 거한 땅은 아무것도 아닌 땅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을 다 흩으신 거는 너희들이 있는 곳이 복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밟고 있는 땅이 그 땅이 복 있는 땅이라. 땅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는 곳이 다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흩어지셔야 돼요. 만약에 저희가 예배를 교회에서만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만 특별한 곳이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교회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예수 믿는 자들이 다 거기에만 있으니까.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이 나가서 예배를 할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 사람들이 있는 곳들이 다 특별해지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임재가 세상 가운데도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아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구나라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만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못해요. 교회만 특별하게 생각했어요. 교회만 특별하게 생각했는데 교회 안에서 부정한 일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소망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데 그것만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목사 한 명이 무너지면 뭐 다 무너진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포기했습니까? 포기 안 했습니다. 다시 회복시키실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고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무슨 소망이 왜 무너집니까? 아멘이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소망 없다 그래도 여러분들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안 끝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게 하고 여러분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예배하시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십시오. 자녀들이 생각해요. 아, 예배는 교회에서만 하는 거구나. 잘못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면 예배를 안 해버립니다. 근데 어른들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아, 예배는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구나.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실 겁니까? 예배를 가르치셔야죠. 아이들이 큰 다음에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때에도 아버지 어머니가 영향을 끼치려면 영적인 것을 줘야만이 그 아이들이 큰 다음에도 엄마 기도 좀 해주세요. 아들아 요즘 어떻게 예배 은혜 받고 있냐? 요즘 11조 생활 잘하고 있냐? 요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있냐? 뭔가 이게 영적인 거를 딱 점검할 때는요, 자녀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직장 가서 예배하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저분은 좀 달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잠깐 쉬는 시간이 있는데 남들은 다 커피 마시고 뭐 할 때 자신의 테이블에서 1분이라도 또는 10초라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묵상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성경을 펴서 한 장이라도 한 줄이라도 읽는 모습을 보여줄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는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하는 것이 예배구나. 예배는 삶이 돼야 되는구나.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흩어지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교회에서만 하시면 안 됩니다. 우선 시작은 교회에서 하셔야 돼요. 그러나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신다면 이젠 그 하나님이 좋다라고 여겨지시고 그분이 참 고맙고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 증거해야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인들에게는 도피성을 주셨어요. 도피성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만 여러분 도피성은 누가 갑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이 가는 데가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이 아무리 좋아도요, 내가 죄인인 걸 모르면 도피성 가지 않습니다. 왜요? 구속이거든요. 그건 또 하나의 구속인데 여러분 죽는 것보다 구속이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면 도피성에 가지 않아요. 또 뭘 모르면 뭘까요? 자기가 죄를 진 걸 몰라서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할 것을 모르면 도피성에 가지 않아요. 그래서 도피성에 가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그 지식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도 괴롭지만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사는 것이 괴로우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찾아가는 게 도피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억울하셔야 돼요. 왜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을 행한다고. 여러분들도 죄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짓고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고 싶지 않은데 떠나게 되고요. 하나님 잊지 않으려고 그런다 막 잊어지고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속는 거잖아요. 당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안 하고 싶은데 사탄한테 속고 당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억울하셔야 돼요. 억울하셔야 돼요.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막 달려가셔야 돼요. 예수님 억울해요. 저는 죄 안 짓고 싶은데 이놈의 사탄 때문에 막 죄가 나를 막 가지고 논다고. 억울해요. 그리고 막 주님 앞에 달려가시길 바래요. 여러분 약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면 약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약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근데 여러분 도피성을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나 좋아요. 도피성이. 근데 도피성에서 살인자들을 받아들이는 그 레위인들은 어떨까요? 저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성읍에서 언제 뛰어올 줄 몰라요. 누가요? 새벽 2시에도 뛰어올 수도 있어요. 새벽 4시에도 뛰어올 수 있고요. 아침부터 뛰어올 수도 있고요. 점심에 그리고 피투성이가 돼서 뛰어올 수도 있고요. 막 냄새가 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그 도피성에 찾아오겠습니까? 정말 이 인생에서 더 이상 소망 없는 자들이 찾아오는 게 도피성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맞이하는 레위인들은 어땠겠냐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48개 성읍에서 6성읍입니다. 8분의 1이에요. 6성읍을 섬기는 레위인들은요, 와, 쉽지 않아요. 그냥 42성읍을 섬기는 레위 제사장들은 그 예배 준비하고 가르치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젠틀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피성에 있는 레위인들은 젠틀할 수가 없어요. 상처가 나가지고 막 피가 막 묻어있고 진흙이 묻어있고 막 지저분한 게 묻어있어도 부축해야 돼요. 내가 막 좋은 옷 입고 있다고 해서 이거 뭐 못 만져 이렇게 하면 그 도피성을 지키는 레위인은 못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여기 못 있겠습니다. 그러고 손 들고 다른 데로 가야 돼요. 와, 도피성을 섬기는 6 레위 자손들,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저희 지역에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있다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많이 있다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개척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민교회 개척한다 그러면 뭐예요? 코끼리도 움직이게 하고 코끼리도 눈물 나게 하고 막 그런 예화 있잖아요. 이민교회에서 개척할래? 그러면 막 코끼리가 운대요. 그 정도로 이 예화를 듣고 또 우리도 그걸 듣고 거부하지 않잖아요. 아유, 참 힘들겠다. 맞아. 그런데도 여러분, 기가 막힌 건 지금도 집에서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무모해 보이십니까?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봐요. 저 사람은 뭐냐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뭐냐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뭔데 집에서 개척하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누가 도피성 레위인이 되고 싶겠습니까? 근데 도피성 레위인이 있다는 거예요. 8분의 1입니다.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도피성 일을. 근데 이게 싫으면 거기 못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개척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선언문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복음이 없는 자에게 복음이 있는 자에게 사명을. 여러분, 구조선이라 그랬어요. 구조선은요, 젠틀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물속에 같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건지다가 너무 무거워서 내가 같이, 한 명은 빠져서 밑에서 밀고 위에서 당기고. 여러분, 젠틀할 수 없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젠틀할 수 없습니다. 영혼 구원하는데 젠틀할 수 없습니다. 영혼 구원하는데 편안할 수 없습니다. 스트러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막 스트러글이 일어나는 거 정상이에요. 분명히 내가 할 일이 보이는데도 정말 저걸 내가 해야 되나? 스트러글이 일어나는 건 정상입니다. 그게 일어나야 도피성에 있다라는 거예요. 편안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16절이 바로 복음이 없는 자에게 복음을. 그러면 복음이 있는 자에게 사명을. 우리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심판받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드시고 6 성읍을 섬기는 레위인들을 세우신 거예요. 레위인들이 자발했을까요? 자발적으로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너는 도피성을 섬겨라. 이 하나님을 믿고 이 음성이 들리면 그냥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는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에게 도피성이라는 그 이름은 소망 아닙니까? 도피성 가야지. 왜? 거기 가면 날 받아줘. 도피성 가야지. 거기 가면 나를 받아줘. 여러분, 하늘 기쁨의 교회에 왔다가 또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교회 가야지. 어디 갈까? 하늘 기쁨의 교회 가야지. 왜? 거기는 내가 1년을 빠졌어도 지난주에 만난 것처럼 나를 맞아주니까.
내가 이것저것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내 옷차림 신경 안 써도 되고, 내 얼굴 표정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냥 갈 수 있는 곳이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 꿈꾸지 않습니까? 우리가 꿈은 꾸는데 그런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만 했지, 그냥 우리가 해버리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힘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조급하지 않으면 되고요. 욕심이 없으면 돼요. 우리의 욕심은 뭐냐?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기억할 때 뭐 대단하다, 뭐 말씀이 훌륭하다, 뭐 찬양이 너무 좋다, 이게 아니라 내가 가면 받아주는 곳, 내가 가서 울 수 있는 곳. 그리고 레위 자손들이 뭐 해주는지 아십니까? 제사장이 그들이 거할 처소를 허락합니다. 뭐예요? 교회에 의자를 허락하는 거예요. 또 그분이 거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는 거예요. 여기는 안 돼요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요, 실수해가지고 지금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주님 전으로 오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목회자들을 키우고 계세요. 지금도 눈물로 씨를 뿌릴 목회자들을, 전도사님들을 지금도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신학생들을 만들고 계세요. 지금도 은혜를 주셔서 성도들을 만들고 계세요. 지금도 제자들을 만들고 계세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도 어렵다고 하는데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정에서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세워지고, 선교지를 나가는 선교사들이 세워지고 있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근데 그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도피성을 섬기는 레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정말 힘들고 좌절되고 소망 없는 자들이 이곳에 와서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살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그 일에 동참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교회를 떠났다고요?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게끔 우리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씀 나누고 마치겠는데요, 누가복음 13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열매를 못 맺는 나무를 하나님이 찍어서 버려버리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두세요. 내가 이걸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렇게 포기 못합니다. 그대로 두세요. 절대 포기 못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더 열심히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이에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종지부 찍지 않았는데 여러분 종지부 찍지 마세요. 네, 우리 부족합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요, 얼마나 스트럭을 하겠습니까? 저도 못하는 것 때문에 울어요.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마음은 내가 알겠는데 저도 그렇게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게 못하는 게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네. 그런데 저도 예수님께서 포기를 안 하신다니까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웃을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저를 포기 안 하세요. 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의 부족함이 보인다고 해서 저를 실망하고 버리지 마세요. 왜?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성도 보면서 실망한다고 해서 버리지 마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예수님이 포기 안 했는데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다 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거기에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맡겨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가십시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마치겠는데,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맡길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도 되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없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도 못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스트로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갈등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죄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꾸 악을 행합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미워합니다. 웃어주려고 했는데 자꾸 인상 쓰게 되고, 사랑의 눈빛으로 보려고 했는데 자꾸 좋지 않은 눈빛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시고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4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죄를 지어서 이 눈을 뽑아내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아버지,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손이 죄를 짓는다면 그 손을 잘라내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남편도 포기할 수 없고 자녀도 포기할 수 없고, 아버지, 가족들도 친척들도 내가 아는 사람들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저희가 믿사오니 이제는 우리 성도들의 얼굴 표정에서 믿음의 얼굴 표정이 나오게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게 하셔서, 아버지, 지금도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넘쳐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 주시고, 품 안에 안아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믿으십시오.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아버지. 다시 한번, 언제나 강물 같은,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믿는 창조의 누구의 아버지세요? 그렇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 지치고 상한 영혼 싸매 주시고, 품 안에 안아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고백합니다. 신실하신